TVN에서 방영하는 요즘 책방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역사 강사로 유명한 설민석이라는 분이 나와서 동서양의 여러 유명한 도서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민석 강사가 정말 강사로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약도 아주 깔끔하게 잘 하고요, 또 설명도 흥미롭게 잘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12월 첫째 주 방영했던 내용이 스웨덴의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쓴 팩트풀니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미국의 모든 대학 졸업생들에게 선물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책이죠. 이 책의 저자 한스 로슬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 짧게는 30-40년, 길게는 100-200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년 전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5살까지 생존할 확률이 56%밖에 안 됐는데 오늘날은 96% 이상 된다 합니다. 사건이나 재난, 질병 또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률이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 이상으로 줄었고요. 영양 부족을 겪는 인구 비율이 1970년만 해도 전 세계의 28%였는데 2015년 전 세계 인구의 11%만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답니다. 반대로 문화생활, 그리고 자연보호, 탈문맹 같은 이런 좋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인터넷 사용 인구가 현재 세계 인구의 약 5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또 안전한 상수원 확보, 예방접종의 혜택은 전 세계 90%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주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낙관적인 소식을 들으니까 참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스 로슬링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강의를 해도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장 지글러라는 스위스 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또 TV에 보면은 NGO 기업들이 아프리카 등지에 아이들의 가난한 모습을 비춰주면서 후원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한몫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이 TV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이 접하게 되니까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참 힘들구나,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스 로슬링은 자신이 지금까지 접했던 모든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책으로 엮어서 실제로 통계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가지고 세상이 정말 객관적으로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알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원한다면 한번 좀 봐야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들은 소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좀 이상한 모습으로 복음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이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복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편만한 형태는 성경의 일부분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속기 쉽죠.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받듯이 오늘날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것을 배웠죠. 오늘은 레위 지파가 받은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몇 구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주어진 기업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보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의 기업이 무엇인지 설명한 이후에 레위 지파의 기업을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32, 3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 뒤 18장에도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자손에게 특정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들은 사실 앞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나옵니다. 레위 자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대신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이들의 기업이 된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 자신이 이들의 기업이 된다. 18장에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시는데 그 방식은 그들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이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워 바치는 거니까 그거 빼고 그 외의 제사들은 제사 드린 그 짐승의 고기를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었어요. 그걸 받아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부분에 수종 들면서 그걸 통해서 이 제사장들은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레위 자손의 기업이다는 이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백성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나? 이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지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오늘날 나도 영적인 레위 자손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먼저 조금 전에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죠. 이 부분은 앞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그 다음이 바로 땅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레위 자손에게 특정 땅을 주시지 않더라도 이들이 살아야 되는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이 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21장을 가면 나옵니다.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위하여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즉 레위 자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따로 있었진 않았지만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들 중에서 성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자손들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 이제 세 자손들이
각 지파가 주는 성과 그에 딸린 목초지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총 48개입니다. 그런데 이 땅들이 다 기존 지파들이 받았던 땅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레위 지파는 가나안 온 땅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아론의 자손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겠지만 그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그야말로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살면서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도피성을 관리했을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레위 자손들이 받은 성읍들 중에 6개를 골라가지고 도피성으로 지정해야 됐어. 그런데 이 도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19장의 설명을 우리가 조금 참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90쪽입니다. 구약 290쪽. 신명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여기서 새 성읍은 요단강 서쪽 새 성읍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가나안을 점령하면 그 땅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고 그 성읍을 중심으로 새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성읍으로 잘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성읍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그 아래에 보면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지은 이 살인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9월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그 죽은 사람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겠죠.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원한이 있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악의가 없이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살인자가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하고 그 길을 닦아 놓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면 가다가 잡혀 죽을 수 있으니까 이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주님께서 신징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피성의 의도는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살인이라는 건 의도하든 안 하든 사실은 큰 사고 아닙니까?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은 얼마나 억울하며 이 살인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해자라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 악의도 없이 한 사람을 죽이게 됐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겠죠. 이런 사고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가 없는 살인자를 보복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걸 위해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것은 살인자를 살려주거나 그들을 편파적으로 두둔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자들은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11절에는 의도적인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이 도피성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은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은 비록 도피성으로 도피했다가도 끌어내어서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자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고의로.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나온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제해야 한다는 그 문구의 의미입니다.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도피성의 핵심이 되는 말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렸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땅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도피성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주님은 죄를 없애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그대로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밝히 드러내고 그걸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말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은 죄,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부지중이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지었다 이 말이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얼마든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알고 의도적으로 지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됐죠. 소나 양을 훔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훔친 것을 팔았으면 4-5배로 갚아야 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직 팔지 않고 그 동물이 살아있는 그대로 그 훔친 사람이 갖고 있었다면 2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갚을 힘이 없으면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도적인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엄격하게 갚을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갚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했던 지난 과오를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죄를 내가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래 용서해 주겠다 말로만 용서하시고 끝낼 것 같으면 도덕질하거나 상해를 준 경우도 말로만 미안하다고 해라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철저히 갚도록 하시고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도록 하셨다는 건 말로만 끝내지 말고 잘못된 일은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빼앗은 것은 몇 배로 돌려줘야 되고 더럽힌 것은 씻어줘야 되고 속인 것은 다 물어내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악행, 고의적인 죄악까지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이때의 회개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던 그 일을 돌이키고 고치는 걸 반드시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잘못했다고 말해놓고
여전히 그 잘못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덮고 있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그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과 연관된 심판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을 진멸해야 되고 가나안 족속들을 칼로 멸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함부로 생명을 해하거나 악행을 저지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때부터 사람을 함부로 너희들 죽여서는 안 된다 엄금하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이 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없이 살인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생명을 생명으로 갚게 하신 것이,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을 것은 묻고 갚을 것은 갚아서 죄가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거룩한 땅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그저 용서해 달라고만 할 게 아니고 내 의도에 악의가 없었는지, 내가 알고도 의식적으로 지은 죄가 없었는지 반드시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이 있었을 경우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죄악을 반드시 바로잡는 행위를 따라 해야 된다. 즉 내가 사기쳤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기쳤다고 인정하고 그걸 물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죄송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은 그 사람에게 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건 알겠다. 그러면 가서 갚아주어라. 죄가 저질러진 상태로 두지 말고 그 죄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처리를 해라.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도둑질 했어도 그대로 돌려줘야 되고 어쩌면 그것에 더해서 위로금까지 줘야 될지 모르죠. 탈세를 했다면 그걸 자백하고 제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못인 줄 모르는 일들은 혹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 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잘못에 대해서 회개와 동시에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방치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는 것처럼 대해 주시는 게 용서라고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용서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끝내시지 않으시고 유지해 주시는 것이 용서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다가도 회개하는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진노를 거두시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못을 바로잡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죄를 없이 하는 일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말씀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죄를 없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죄의 결국이 죽음이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 죽음을 통해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론 내 자아가 죽는 경험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부활로 가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죄를 실제로 없애는 것이 주님의 목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 있는데 회개하면 용서받았다고 하고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를 실제로 없애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의 대가와 함께 스스로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죄의 괴로움을 맛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떠나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도둑질해도 말로 회개하면 없던 일로 해주시고, 살인을 해도 입으로 회개하면 없던 일로 해주시고, 남을 미워하던 것도 입으로 회개하면 다 없던 일로 해주신다면 이 세상의 죄는 그대로 남겨져 있고 처리될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는데 우리 안에 죄성은 그대로 있는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지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 안에 죄악으로부터 말끔히 구원될 때 우리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처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의도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몇 배로 갚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짊어질 자세를 가지십시오. 이것을 통해 내 안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단련을 통해 죄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는 주님이 다 말도 없이 다 처리해 주세요. 늘 주님 안에 피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